옛날에는 이 국을 하는 분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밥도 달라 하고 또 쌀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교인 집에 한 국을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쌀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은 별 생각 없이 작은 그릇에 쌀을 담아가지고 그 국을 하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지는 화를 내면서 성경에는 다른 사람에게 줄 때는 대에서 눌리가지고 흔들어서 주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색하냐고, 그리고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라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인은 이 거지가 성경을 막 꿰는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쌀 한 그릇 더 갖다 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가지고는 요새 거지는 성경을 막 줄줄 꿰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좀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옳은 일일까요? 다른 집에 국을 하러 가가지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눌리가지고 흔들어서 주라 그랬는데 왜 그리 조금 주느냐고,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라고 했는데 왜 조금 주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네, 그거는 옳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이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성경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성경을 인용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없어요. 그 거지는 틀리게 인용한 뜻도 그것도 아니에요. 뜻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렇게 눌려가지고 흔들어서 꽉 차서 채워서 주신다, 이런 뜻이지 거지가 하는 말은 정반대의 뜻인 겁니다. 코로나가 번지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과 세상 신문은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교회다, 이러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일까요? 옳지 않은 일일까요?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세상 신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오직 믿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영혼의 양식이고, 그리고 우리의 무기고 우리의 축복이지, 예수도 안 믿고 세상 사람들이 어디서 들은 풍어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올이라는 학자는 논어 가지고 강의를 해가지고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한복음을 또 강의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교회를 엄청나게 욕을 했습니다. 신앙심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사람이 옛날에 신학교를 다녔다, 졸업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복음을 설교한 것은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그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강해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그 요한복음이란 책을 구해가지고 읽어봤습니다. 이 강해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로고스라는 그리스 철학의 개념을 끌고 와가지고 설명을 하다가 뒤쪽으로 가니까 뭐 아는 게 있어야죠. 그 영어 성경 그냥 번역해놓고 그냥 끝난 겁니다. 그거는 책으로 가치가 없어요. 그건 책으로 내어서는 안 되는 것을 책으로 낸 겁니다. 강해도 아니고 그 내용도 형편없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거지가 성경 말씀에 흔들어서 눌리가 주라 이러면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자살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매일 40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서는 학교에서 그 나쁜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해서 건물에서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우울증에 걸린 분들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또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죽고, 목회자들 중에서도 우울증 걸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휴가 같은 데 갔다가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이런 충동을 막 느끼는 거예요. 설교도 잘하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한데 속에 분노가 꽉 차가지고 그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데 가까스로 참는 겁니다. 그 못 참으면 목사도 떨어져 죽습니다. 한강에 마포대교는 워낙 자살자들이 많이 오니까 안내문을 붙여놨습니다. 뛰어내리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이 안내문입니다. 자살자에 대한 안내문을 걸어놓고 위에는 CCTV를 설치해가지고 24시간 경찰이 지켜봅니다. 또 순찰도 합니다. 밑에는 배가 항상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누가 떨어졌다 이러면 바로 출동을 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데 떠내려가 버리면 못 건져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올리면 나를 내버려 둬라 이렇게 할까요? 안 그러면 건져줘서 고맙다 이렇게 할까요? 물에 빠진 사람이 건져줬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거의 99%는 고맙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떨어지면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고맙다고 그러지 막 또 뛰내리고 이런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다.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 폭력을 당해서 자살하기도 하고, 부인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니까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업에 너무 부채가 많으니까 자살하기도 하고, 너무 자살자들이 많은 겁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지금같이 자살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울음대 여학생 한 명이 성악 전공이었는데 이 노래로 성공하려고 굉장히 마음속에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상선 암 수술을 하고 나니까 소리가 안 나와요. 소리가 제대로, 소리가 막 성악가로서는 완전히 죽은 겁니다. 목신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 학생은 너무 절망을 해가지고 관악 캠퍼스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댐에 목을 매가지고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성악으로 안 되면 작곡을 한다든지 또 다른 전공을 했어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학생은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너무 절망을 한 겁니다. 그때 우리 친구들이 몇 명이서 이야기하면서 참 아깝다. 응? 그렇게 죽을 바에야 우리 인데 시집 오지. 응? 아, 그 왜 그렇게 죽냐? 어? 아깝다. 우리 친구들이 아까워했습니다. 우리 다 여자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3명 중에 1명인데 오지. 응? 잘해줬을 텐데 아까워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마귀는 이미 예수님을 2번 시험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인간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은 먹는 문제다. 사람은 먹어야 산다. 안 먹으면 죽고, 죽으면 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람은 먹어야 산다.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저와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생각이 좀 깊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자기는 조금 돈을 벌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자기는 모든 에너지를 인간은 왜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자기는 그 연구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친구를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목회한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어떻게 그 회사 전화번호를 알아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미 몇 년 전에 죽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무엇인가 하면 조금 돈을 벌고 그냥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자신의 전 삶을 왜 사느냐 하는 이런 철학적인 문제, 이런 종교적인 문제에 자기는 다 열정을 다 쏟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하고 차이점은 뭔가 하면 전 최소한의 생계도 포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살아있고 그 친구는 없다고 그래요. 그 차이입니다.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그 문제에 자기는 온 힘을 다 쏟겠다 그러고 저는 그것마저도 포기해버리고 하나는 살아있고 하나는 죽었고 그 차이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 이 세상은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은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라고 예수님은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진도 좋고 좋은 학교 나오는 것도 좋고 유명해지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인 것입니다. 마귀는 2번 예수님을 테스트했는데 실패를 하니까 3번째로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고 이야기를 충동을 준 겁니다.
뛰어내리는 충동을 준 겁니다. 이때 혹시 예수님의 마음속에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 자살 충동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40일 동안 먹지 못하니까 너무 힘이 없고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또 나이가 30이 되도록 예수님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질은 좀 우울질 기질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그 명랑하고 이런 성격보다는 좀 우울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뭘 존재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충동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마귀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뛰어내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인용했지만 마귀는 성경을 인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고 뛰어내렸다면 마귀의 말에 순종한 것이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너무 귀찮고 모든 것이 실망스러워서 그냥 자살 충동을 느끼고 뛰어내렸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은 40일을 굶었기 때문에 다리가 힘이 없어요. 그냥 후들후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담대하게 바른 진리를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게 했습니다. 정말 너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보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9절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마귀는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서 제일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 꼭대기 밑에는 절벽이고 떨어지면은 그냥 적사하는 겁니다. 적사. 마귀는 예수님에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자. 네가 여기서 떨어졌는데 천사들이 널 받아주면 넌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 근데 만약 여기서 떨어져 죽어버리면 넌 인간이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보자. 뛰어내리라. 이렇게 시험을 한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속에 숨어있는 신앙을 드러내어 가지고 정말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는 목적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너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물론 고민을 했죠. 엄청나게 고민을 했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가 들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일까? 마음속에 의심도 생기고 마음속에 참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죽이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스톱을 시켜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너는 자기 독자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잘 믿는 성도들에게 암이 걸리거나 또는 갈 곳이 없어지거나 직장을 잃어버려서 참 미래가 걱정이 되거나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몰라요. 왜 암이 생기는지 우리 이유를 모릅니다. 가족 중에 왜 누가 빨리 돌아가시는지 우리는 이유를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의 부모는 자녀에게 책망을 한다. 때로는 자녀에게 훈련을 시키고 야단을 친다. 그래서 고난 당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환난이 오고 병에 걸리고 어려움이 오면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입니다. 그래서 더 좋아요.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이 안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셔서 방관하심, 지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러 번 불신을 했습니다. 그들이 머리바에 오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모세에게 욕을 하고 돌을 던져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거기가 하나님을 시험한 곳, 머리바 반석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돌비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어찌 됐는지 모르겠다. 모세 죽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자. 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성질이 급하세요. 하나님도 성질이 있으시다고요. 여기 하나님은 성부일까요? 성자일까요? 성자입니다. 성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성질이 없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성깔이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부활까지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하나님 백성들 괴롭히는 것들은 그냥 쇠몽둥이 들고 지금 그냥 출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가지고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새 지도자를 뽑고 애굽에 돌아가자. 하나님을 불신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가 1년이 돼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게 돼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속에 잠재되어 있는 믿음을 나타내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광야에 가서 40일을 굶도록 그렇게 성령님은 예수님을 몰고 가셨을까요? 또 예수님은 나이 30이 될 때까지 한 게 없습니다. 나이 30이 될 때까지 그냥 목수일 하면서 돈 번 것밖에 없어요. 돈도 많이 번 것도 아니에요. 예. 겨우 생활할 정도로. 예. 동생들은 주릉주릉 달려 있으니까 목수일 하면서 그냥 생활비 정도 번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나이 30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젠가는 자기가 인간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죽어버리면 간단하지 않을까요? 이런 충동을 마귀가 막 주려고 한 거야. 너 언젠가는 넌 죽는다. 언젠가는 죽는데 죽을 바에 골치 아프게 살 필요가 뭐 있냐? 지금 막 뛰어내려가지고 나 죽어버리라. 응? 우울증이 심하면 자기 생각에 딱 갇히게 됩니다.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흘깃흘깃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겁니다. 그냥 이쪽 봤다 저쪽 봤다 하는데 그 우울증에 걸리면 자기를 흘깃흘깃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가면 이야기를 딱 중단해요. 할 말이 없어서 딱 중단했는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지금 내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내가 가까이 가니까 딱 말을 끊는구나. 전부 내 흉을 보고 있구나. 이제 거기서 더 심해지면 무슨 소리를 듣게 됩니다. 환청을 듣게 됩니다. 집에서 나가라. 가출해라. 그래서 막 방구석에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던 사람이 가출을 합니다. 누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 죽어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 죽어라. 왜 죽으라고 하는가 하면 이 집에서는 너가 제일 위험하다. 너가 살아있으면 가족들이 다 죽는다. 그러니까 너는 죽어라. 그러면 가족들이 산다. 그게 이제 환청인 거죠. 환청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착한 우울증 환자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참 말도 안 되죠. 근데 들리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가 이 집에서 문제다. 네가 죽으면 가족은 산다. 가족 살리려면 너 죽어라. 이렇게 해서 자살을 하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예수님 보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모든 사람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것이다. 나도 믿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학생이나 부인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자살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부인이 남편 바람 피웠다고 해서 자살하면 남편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막 숨어서 만났는데 이제는 막 내놓고 막 만나거든. 그 꼴을 어떻게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먼저 죽으면 안 된다. 부인들은 먼저 죽으면 안 된다. 남편 죽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좀 더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 꼴을 어떻게 봐요 그거? 고생 해가지고 집을 일구어 놨는데 바람 피우는 거 그거 어떻게 봅니까? 근데 이걸 막아야 되는데 워낙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못 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못 막고 있어요.
가족도 모릅니다. 근데 어느 누구 하나라도 이렇게 자살을 해버리면 가족들이 한평생 마음이 안 좋아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마음이 안 좋아요. 오늘 두 번째로는 마귀가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한번 확인해보자. 확인해보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보자. 이게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만든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마귀가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뛰어내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10절과 11절 보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하고 1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한다고 할까요? 광야를 이렇게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90편은 모세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아주 드물게 시편에 모세의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91편은 그런 표제가 없어요. 뭐 모세의 신지 다윗의 신지 누구의 신지 일체 말이 없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너무 위험한 이 광야길을 40년을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을 보면 먼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날개 밑으로 데리고 오셔서 그 깃털로 우리를 보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어미 닭과 병아리의 관계로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솔개가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돌고 있으면 어미 닭이 병아리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날개 안에 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솔개가 못 덤벼들죠. 어미 닭의 날개 밑은 굉장히 따뜻합니다. 밖에서 눈이 와도 어미 닭 속은 따뜻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추운 날 제가 거기 손을 넣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어미 닭의 날개 밑은 굉장히 따뜻해요. 난로 같아요. 한 번은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어미가 병아리들을 이제 데리고 있는데 그 독사가 나타났습니다. 독사. 코브라 같은 이런 독사가 나타나서 병아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미 닭이 막 얼마나 사납게 그 독사를 막 머리를 물고 막 눈을 물고 입을 물고 막 굉장히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사가 못 이겨요. 어미 닭을 못 이깁니다. 개도 못 이기고 고양이도 못 이깁니다. 어미 닭은 진짜 이 병아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공격적입니다. 시편 91편에서 하나님께서는 밤에 오는 공포와
낮에 오는 화살에서 너희들을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왼쪽에서 1000명이 쳐들어오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쳐들어와도 그들을 다 엎어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돌에 걸리지 않도록 천사들을 명령해서 지켜주겠고, 너희들이 혹시 높은 데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잡아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돌 때에 밤도 위험했고 낮도 위험했습니다. 낮은 너무나도 뜨거웠기 때문에 열풍이 막 입으로 들어옵니다. 입을 막아도 너무너무 더울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열풍이 얼굴로 막 불어오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습니다. 돌이나 흙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지쳐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구름이 와서 덮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도 걸어야 된다. 왜냐하면 밤에 걷는 것이 안전합니다. 덜 덥기 때문에. 근데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하늘에 별밖에 없으니까 돌을 발로 차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광야가 평지가 아닙니다. 이 낭떠러지 절벽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다리를 헛디뎌 버리면 그냥 무더기로 떨어져 가지고 바위에 부딪혀서 죽는 것입니다.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잡아주겠다 했는데 사실은 높은 데서 떨어지면 머리가 먼저 떨어집니다. 머리를 잡아주겠다 이래야 되는데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잡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뜨거운 낮에도 지켜주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에도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지켜주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독사와 사자를 발로 밟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마귀는 성경을 인용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마귀는 자기가 성경을 어디서 들었거나 자기가 읽었거나 뭐 어떻게 성경을 안다 하더라도 성경을 인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한 학자라 하더라도 성경을 인용할 자격이 없어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한때의 성경학자들은 성경이 편집이 되었다, 그 편집된 것을 골라낸다고 쪼가리 내가지고 성경을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누더기로 만들었어요. 그게 성경의 고등비평입니다. 학자들이 하는 게 뭡니까? 성경을 쪼가리 내가지고 누더기로 만든 것이 성경신학자들이 한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성경에 기적이 있는데 이거는 오늘날 현대 젊은이들은 안 받아들인다. 기적은 신화이기 때문에 다 빼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화를 다 빼버린 학자도 있습니다. 그 신학자들은 성경을 누더기로 만들 자격이 없습니다. 그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신화를 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도마복음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도마복음을 강의하고 도마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서는
아주 위험한 문서고 틀리고 잘못된 문서입니다. 그 땅에 파묻어 놓은 게 그게 발굴이 돼가지고 도마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도마가 쓴 것도 아니고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성경에서 추가시킬 권한이 없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캄캄할 때 돌에 발이 걸리기도 하고 또 절벽인지도 모르고 갔다가, 절벽이 많아요 광야에는, 거기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이런데 천사가 지켜준다는, 그쪽으로 안 가도록. 그리고 밤에 독사를 밟을 수 있습니다. 방울뱀을 밟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사자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길로 안 가도록 천사가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남극에 가서 이 펭귄에 대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영하 40도, 50도 되는 그 추위에 막 돌풍까지 부는데 펭귄의 새끼들은 바다를 향하여 갑니다. 본능입니다. 바다에 들어가야 돼. 펭귄은 아빠들이 자기 발 위에 새끼를 올려놓습니다. 왜냐하면 펭귄은 그 발 위가 제일 따뜻해요. 그래서 발 위에 새끼를 이렇게 올려놓는데 너무 추우니까 새끼들이 그 발 위에서 얼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새끼들이 조금 큰 것들은 바다를 향하여 이동합니다. 이동을 해요. 근데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라든지 이런 여행자들은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연의 불간섭 원칙입니다. 그냥 가서 보는 것은 괜찮은데 절대로 자연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사자가 노루를 사냥을 해서 잡아먹는데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러면은 그 법에 걸리는 겁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은 인간은 타치를 하면 안 됩니다. 불개입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 제작자들이 보니까 수십 마리의 새끼 펭귄이 바다를 향하여 가는데 앞에 큰 얼음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못 가는 겁니다. 전부 거기서 멈춰가지고 얼어 죽으려고 그래요. 얼어 죽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고 있어요. 그때 이제 제작자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개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법적으로는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다. 자연은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새끼 펭귄이 얼어 죽는 것을 내버려 둬야 되느냐, 법칙을 어기고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되느냐. 그때 그들이 법을 어기고 징계를 받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삽하고 꽃갱이하고 가져와서 그 얼음을 깨가지고 좀 이렇게 길 비슷한 걸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펭귄 새끼들이 그 길을 아는 거예요. 길을 찾았어요. 그래서 전부 쭉 끌로 한 줄로 쫙 가더니 이제 바다로 도착을 하는 겁니다. 이런 펭귄 새끼들이 바다에 뛰어드는 것도 무서워요. 왜냐하면 처음 바다에 뛰어드는 거기 때문에 무서워해요. 그래서 안 가고 전부 바닷가에 서가 있는데 왜 들어가면 뒤에서 오니까 밀리가지고, 뒤에서 계속 오니까 밀리가지고 이제 바다에 막 빠지는 겁니다. 바다에 한번 빠지고 나면 수영을 막 물고기 같이 그렇게 잘합니다. 그러면서 새우를 잡아먹고 이러면서 이제 펭귄이 사는 겁니다. 뭐 원인은 모르겠지만 무조건 바다에 들어가야 돼요. 펭귄 새끼는 바다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다큐멘터리 팀이 영국에 돌아와 가지고 그 필름을 찍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법칙을 어기고 개입을 했다. 그 몇십 마리가 얼어 죽는 게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우리가 자연을 건드렸다. 얼음을 깨고 길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처벌하지 않고 전부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한 겁니다. 이걸 보면은 역시 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참 위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등산 갔다가 높은 데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시고 또 다른 차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너무 중상을 입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은 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그를 높인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독사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사자 같은 맹수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절벽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바위가 있어가지고 돌이 있어서 그걸 잘못 발로 차는 바람에 넘어지기도 하고, 특히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이런 돌이 있으면은 그냥 자전거 뒤집어져 가지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또 중상에서부터 지켜주시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친구들하고 인천의 연안부두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이클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막 세 명이 막 속력을 내가지고 달리는데 제가 이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큰 시멘트 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넘어갔어요. 그대로 자전거가 돈 겁니다. 속력을 내면서 달리다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떨어졌는데, 머리로 바로 떨어졌으면 이제 그 전신마비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돌았어요. 하나님께서 조금 더 돌게 해가지고 이제 이 목뼈가 좀 이상하고 등이 다 벗겨졌습니다. 등이 다 까졌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목사 되게 하려고 전신마비를 안 시켰구나. 그냥 달리는데 조금 더 돌아가지고 이 목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해가지고 살았구나. 그 오랫동안 이게 안 돌아갔어요. 목이 잘 안 돌아갔어요. 목이 굳어가지고. 그래서 이쪽에서 부르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또 몸을 돌려야 되니까 잘 안 돌아가요. 성가대 좀 보고 싶어도 안 돌아가요. 요즘은 좀 나은데 늙어서 근육이 풀어진가 봐요. 대구에 오기 전에 우리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처음으로 휴가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라고는 없는 겁니다. 교인들이 그런 개념이 없어요. 저도 그런 걸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둘이서 시골길을 이제 가는데 앞에 차들이 천천히 가요.
그래서 이제 이 출할까 말까 출할까 말까 이렇게 하면 이제 사고가 나거든요. 맨 앞에 차가 급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차들이 한 세대가 다 추돌을 했습니다. 다 추돌을 해가지고 앞에 범퍼가 다 우그러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곳이 이렇게 휘어진 데가 돼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트럭 하나가 막 전속력으로 달려오다가 차들이 다 서 있는 걸 그때 늦게 본 겁니다. 그 차가 만약 우리를 박았으면 사망 아니면 중상입니다. 그럴 정도로 속력을 내서 달려온 거예요. 그때 제가 거의 본 것 같아요. 천사가 그 트럭을 그냥 돌리는 겁니다. 돌리는 거를 거의 느끼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럭이 우리 차를 안 박으려고 옆으로 하다가 굴른 겁니다. 굴러가 딱 섰어요. 굴러가 섰어요. 아무도 안 다쳤습니다. 트럭 구르고 난 뒤에 트럭에서 운전사하고 조수하고 나오면서 막 욕을 하면서 어떤 XYZ가 말이야 이렇게 하느냐고 막 욕을 퍼붓고 이러는데 굉장히 기뻤습니다. 요거도 먹고 기뻤던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사고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뭐 사람들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반갑죠. 죽은 사람이 없으니까 굉장히 반갑죠. 오늘 세 번째는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충동에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야지 마귀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죽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마귀는 성경을 인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뭐 천사인 것처럼 자기도 성도인 것처럼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동일하게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거니 틀리기니 이렇게 막 토론하고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하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또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신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희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천사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돌발적인 그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절벽에서 떨어지거나 사자나 독사에게 물리는 것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은 독사에게도 물리고 사자에게도 물리고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거는 믿음이 있는가고 없는가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인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을 안 해야 돼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불신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그 더위와 낮의 더위와 밤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와 걱정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소리를 듣지 말게 하여 주시고, 충동에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